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빛처럼 가리워져 있던 커튼이 젖혀지고 쏟아져 내리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텐데요.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소망, 12절에 나오는 이런 소망은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우리를 정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일시적인 영광이 있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말했는데요. 바울은 바로 이 새 언약을 향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새 언약을 향한 소망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토록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처신하고 있다고요? 아주 대담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믿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틈타 들어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울이 전한 새 언약의 확실성 역시 무너뜨리려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틈타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당시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Show me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있으리라 없으리라,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동굴에다가 감추십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보았을 뿐인데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본 백성들은 모세가 두려워서 모세의 곁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13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다 번역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개정 개역의 번역의 힘을 좀 빌어보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뒷모습만을 본 모세에게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모세를 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했을까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리라 이랬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런 모세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했던 일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이제는 모세도 눈에 안 보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보고서 모세가 잠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모세를 금송아지처럼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난 잘 모르겠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금송아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저 위대한 모세를 나는 믿겠다. 모세가 나의 신이다. 외치려는 만반의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영원한 광채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광채라는 것을 이 사람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봐서는, 모세에게 집중해서는, 모세를 믿어서는 결론은 죽음이니 모세는 지금 그러한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버린 것이었어요. 14절도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가려져 있었던 그 너울,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마음이 가려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의 책, 뭡니까? 구약의 성서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너울이 씌워져 있으니까 옛 언약의 책에 너무나 선명하게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도 바로 지금도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모함해서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래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케 하려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덮여 있다고요? 너울이 덮여 있어서 마땅히 보고 소망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을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보지 못하니 당연히 새 언약을 향한 소망도 갖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16절도 같이 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지적인 욕구, 그 지적인 욕구의 충족의 도구로 삼는 분들, 혹은 성경을 문학적인, 신학적인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날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존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는 사람들, 혹시 그게 나는 아닐까요? 교회에 제법 오래 다녔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믿기지도 않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선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 내 스스로 내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생각, 이것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살 방법,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며, 그때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가리고 있었던 너울, 수건은 벗겨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욕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욕망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님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영혼에 가리어진 너울이 벗겨져서 주님을 진실로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서 우리 마음의 너울이 벗겨지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 언약,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